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걷게 하면서 벌어진 일들, 베드로의 3번의 설교, 그리고 그 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1번의 설교, 총 4번의 설교가 지난주까지 나왔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처음에 교회가 이러이러한 모습들로 세워졌구나 하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필드 출입입니다. 실제로 그 제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겪었던 일들, 감당했던 모습들, 그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6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게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첫 사역으로 나타났던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켰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전에 5장까지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실제로 나가서 행했던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이니까 말 그대로 행전을 이제 보여주는 시작 부분인데 그 시작 부분이 지금 뭘로 시작해요? 그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 분열이 있었다. 지금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가 없다. 그게 뭐라고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성령이 임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이야기가 서로 분열했더라. 별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예수를 믿는 예수교의 시작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여기 첫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갖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조리 순서대로 기록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누가가 기도하면서 뽑아서 집어넣은 이야기라고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데반을 포함한 7집사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은 그 스데반이 설교하고 맞아 죽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오고, 8장에 가면은 그 7명의 집사 중에 빌립이 또 사마리아에 가서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 스데반과 빌립으로 대표되는 7집사가 세워지게 된 계기를 말하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아주 중요한 어떤 본질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생겼다라고 나오는데, 실제 원어에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헬라파, 그 다음에 히브리파. 그래서 이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나라인데 헬라니스테스 하면은 거기서 파생된 헬라 사람 또는 헬라 말, 그냥 우리 한국 코리아가 있고 코리안이 있는 것처럼, 코리안 그러면은 한국인도 되고 한국말도 되는 것처럼 이것도 헬라니스테스, 헤브라이오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 사람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번역해도 사실은 맞아요. 하지만 뒤에 문맥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고,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뭐 이 정도로 보는, 그러니까 여기 번역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보는 것도 번역이 괜찮아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처음 초대교회에서 이 유대인, 히브리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어가 주 언어인 뭐 2세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지역에 흩어져 살기 시작한 게 500년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훨씬 더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처음 초대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 두 그룹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처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구약, 주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성경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면 구약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인 남자 몇 명 이상이 되면, 10명인가 그래요, 몇 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 정기적으로 모였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도들이나 그 후에 전도자들은 항상 어느 곳에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그래도 구약 성경의 기본이 조금 있는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다음이 완전한 이방인들,
이런 순서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주류였어요. 주류.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혹은 이방인들은 항상 거기에서 아주 적은 숫자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예루살렘, 이 첫 교회에서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사도행전 저 뒤로 가면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천부장이 와서 그 사도 바울을 건져 주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헬라 말로 말을 거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 37절에 나와요. 여기 맨 끝에만 보시면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혹은 회당에서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소수였겠구나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만 아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에서 구제를 행했는데 그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제외됐다라는 거죠. 왜 제외됐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다시피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인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또는 한국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놓고 차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의 차별이었을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지금 여기서 누가가 이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6장 1절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는 여기 이 구제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디아코노스는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노스에서 온 단어가 뭐예요? 영어의 디콘, 집사. 이 단어가 거기서 와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면은 직무, 봉사, 돕는 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구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철저하게 어디에 사용했냐면 말 그대로 봉사, 직무, 내가 맡은 일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 디아코니아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본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누가는 이 단어를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주일날 할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볼 때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시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준비하는 일로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식사 준비를 위한 것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의도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용도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안 사용하는데 누가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훨씬 더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보면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여기에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봉사, 직무 이런 뜻인데 음식의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누가는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구절에서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6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금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져서 그것 때문에 말이 나왔더니 12사도가 모여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접대라고 나오는 이 트라페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식탁을 말하는 단어예요. 테이블을 말하는데 주로 음식을 먹는 테이블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니까 12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 사역, 음식을 먹이는 식탁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이거죠. 아니 그러면 어차피 식사를 의미하는 건데 이 트라페조라고 하는 여기 지금 접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트라페조라는 단어를 그냥 6장 1절에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의 접대에 식사 접대에 빠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1절에다가 쓰고 2절에 가서 그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이 디아코니아의 본래 뜻이 말씀드렸지만 직무, 봉사, 돕는 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사역,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를 주로 번역을 해요. 6장 4절을 보시면은 그 근거가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지금 말씀 사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투 로고스예요. 말씀의 디아코니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짐작이 가시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가 굳이 1절에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음식을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이라고. 그래서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해라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디아코니아를 쓴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는 마리아나 지금 예수님의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마르다의 일 두 개가 다 뭐라고요? 그게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마르다는
더 잘하고 있고 마르다는 흔히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쪽은 형이상학적인 예수님의 말씀 고상한 걸 찾고 있으니까 잘한 거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거니까 이건 천한 거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는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그 음식을 대접하는 이 일이 사역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의 모든 거에는 뭐 식당 사역, 주차장 사역, 무슨 사역, 이렇게 사역이라는 단어를 다 붙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이 없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굳이 바꾼다면 아예 그럼 목회라고 할게요. 말씀 목회, 식당 목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교회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이 뒤로 가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지금 부조, 헌금 보낸다고 하는 이 부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면은, 제가 한 군데만 볼게요.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기 연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이건 디아코니아가 아니고요, 코이노니아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연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이 한 5가지 종류의 단어를 섞어 쓰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만 다 똑같이 해서 그냥 헌금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지금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을 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그것이 그 교회들의 사역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면, 지금 이 로마서 26장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거를,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 간의 교제의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지금 책마다 그 저자에 따라서 그 사건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누가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마르다가 밥을 하고 있는, 식사 준비를 하는 사건이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이 사건들을 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역. 그것도 우리는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고귀한 막 이런 느낌으로 막 떠받들고, 식당 사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거는 그냥 교회의 사역 중에서 사람들이 교회 많이 와서 점심 먹기를 원하니까 그냥 일종의 부수적인 이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교회의 똑같이 중요한 사역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다음에 나올 거지만 지금 여기서 7 집사가 뽑혔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뽑혔다고요? 식당 사역이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뭐예요? 스데반이나 빌립이 식당 사역했다고 나오나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죠. 이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요, 앞에 베드로의 4번의 설교 다 합한 것보다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빌립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식당 사역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정확히는 사역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사역에는 여러분,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중심이 돼서 설교하고 이게 중심이 자꾸 되지만, 교회에서 우리 이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세컨 레벨입니까? 식당 사역은 한 4번째, 5번째 레벨인가요? 아니라고요. 그럼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건 딱 2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의와 공의.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들은 그 어떤 거 하나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뽑힌 7 집사의 자격을 보아도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의 자격 요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의 모습이 6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이렇게 나와요.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 처음 자격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여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말티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증언하다,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는다라고 하면 좀 너무 약하고, 사실은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증을 선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거짓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혹독한 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증인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 집사를 뽑는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칭찬받는 사람, 영어 성경엔 주로 good reputation, 평가가 아주 좋은 사람.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을 놓고 증언이 필요하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증 설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설게.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많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어쨌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6장 8절에서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6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전체를 보시면 돼요. 자, 이 전체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7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 3절과 10절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은 똑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가 무슨 지혜라고요? 믿음에 관한 지혜라고요. 근데 8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권능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생기는 능력이죠. 그러면 은혜는요? 바로 믿음, 지혜로 연결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는 다시 성령과 지혜로 돌아옵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3절과 10절에서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이라고 나오지를 않고 그냥 푸뉴마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직역하게 되면은 영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게 3절과 10절이라면 5절에서 나오는 믿음과 성령, 여기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7집사를 뽑는데 어떤 자격을 갖는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 어떤 지혜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은혜를 믿는 지혜. 여러분, 아주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게 되는데 저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저는 이 은혜를 꼽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어떤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 우리 기독교,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나도 보답하는 게 맞는 거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못했으면 나도 복수하는 게 맞고, 권선징악,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은 벌 받게 될 것이고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배신당할 때가 많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다가 편안히 죽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지? 궁금해하니까 그 대답이 뭐가 나온 거예요? 전생의 나라를 살려서, 전생의 나라를 팔아먹어서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신이 있는데, 신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은 당연히 그 신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맞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신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복을 받아야 맞다라는 것이 인류가 가져온 기본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부수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믿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게 납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는 분들조차도 이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적용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뭐 저도 많이 그랬어요. 어떤 경우 내가 직장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권선징악이요.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겨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서 제대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전승에 보면은 목 잘려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뭐 가죽 벗김을 당하고,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럼 그 사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가족 형제 다 버리고 평생을 이 이방의 땅을 떠돌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나한테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40에 하나가 만매를 몇 번을 맞고 파선당하고 강도 만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맞나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혜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와 성령이 충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 그래서 다시 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이 바로 그 일곱 집사.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일곱 집사는 이름이 다 나와서 7명이지만 항상 그렇지만 성경의 일곱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모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임하심.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봤잖아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에 관한 믿음의 그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3장, 5장, 8절, 10절까지 쭉 이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가 이 첫 번째 이야기로 등장한 것은 뭔지 모르지만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본질적인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몇 주 전에 보았던 5장 12절 말씀과 오늘 나오는 6장 8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5장 12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오늘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2절을 할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가 앞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랬는데 5장 12절을 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표적과 기사가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자, 이제는 스데반, 이 사람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났다.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사도들, 그리고 이제 이 일곱 집사들로 바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그 직무가, 디아코니아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곱 집사는 전체 성도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서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초대교회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을 거예요. 헬라파가 아주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헬라파 이름을 가진 사람만 7명을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100명이 있는데 90명은 예를 들어서 뭐 백인이고 10명은 흑인인데 대표를 뽑는데 10명에서 다 뽑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한 건데 거기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식사 준비만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자기들보다 더 작은 소수파에게 그것을, 그 영광을 먼저 넘겨주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 나와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나오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예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아예 이방인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한 이 사람까지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예요. 이 사건이 앞으로도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2번이 더 나와요. 어떤 경우? 사도들이 자신들이 가장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성령으로부터 내려온 그 능력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단 하나 은혜의 구원을 믿는 지혜가 있는 자들, 그거 하나 보고 이 사람들에게
맡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과 빌립이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멋대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12사도와 함께 회의를 하는 장면이 예루살렘 회의로 나중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던 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굴러온 돌이거든요. 그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내겠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율법을 없애야,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는 의무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진다고요.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었던 이 종교가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퍼질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거기가 시작 포인트가 된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이미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번 주일 설교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진 권한을 내 권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도리어 내 기준으로 그 자격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질지라도 그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넘겨줄 수 있는 것, 그걸 감당할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모자라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유대인들 안에서 빙빙 돌다가 끝났을 겁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사건을 여기에 넣어놓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령을 받고 이제 내 능력으로, 성령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 능력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와서 그러잖아요. 돈 줄 테니까 나한테 그 능력 달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 이런 일을 딱 겪는데 그래도 한 20, 30년 해먹고 그리고 은퇴할 때쯤 넘겨주는 건 그게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곧장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넘겨주더라.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교리를 줄줄줄 꿰어도 그의 삶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뽑힌 이 7명은 사역자로 뽑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 함께 감당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교회에도 분열과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분열과 갈등 속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권한을, 능력을, 성령을, 지혜를, 권능을, 은혜를, 믿음을 넘겨줌으로써, 낮은 자리로 내려감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아는 자리, 더 잘난 자리, 그 자리를 찾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 계셨던 그 낮은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